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밖에 모르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알고 명예를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이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왔으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심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여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죠? 자신들이 없나 봐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이런 쪼다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기도가 얼마나 큰 건데, 이 큰 거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그 기도하며 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유익을 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그것을 기도는요, 다른 종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의 기독교가 우리 종교보다 얼마큼 더 위대라고 말한다면 일단 걔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종교 대 종교로서 딱 대놓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가장 위대한 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왔잖아요. 느낌 오시죠? 불교 집안에서 왔던 느낌 오지 않았어요? 독실한 불교 집안, 아주 독실하죠? 네. 저희 사촌 형님은 머리털이 많은데 스스로 머리를 깎으셨어요. 스님이 되셨어요, 스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외갓집이 특별히. 그 기독교에 넘어와서 제가 가장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기독교가 위대하다는데 도대체 불교와 비교해서 어떤 면이 위대할까요? 기죠?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성경 66권의 아름다운 말씀, 불교의 8만 대장경.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역사? 거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제일 고민스러웠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는 기도에 살았어요. 기도를 보면서 야, 진짜 기독교는 위대하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뻥이라도 좋다. 이런 신이라면 믿을만하다. 그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루에 5번씩? 자기 메칼량이 기도하죠. 그죠? 성지순례 갔을 때 차가 가다가 그냥 중간에 서요. 이런 무례함이 있어요. 도로에서. 내려가서 다 기도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대단하죠? 불교, 삼보일배. 여러분, 최소한 우리 마커스 세우는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해오름교회까지 삼보일기도? 삼보 걷고 한 번 선교사를 위해, 삼보 걷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 안 올걸요? 성질나서? 하잖아요. 예, 라마교 오체투지. 5개. 오체, 이마, 양손, 무릎을 땅에 대는 거예요. 땅이 마루가 파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기도는 어떨까요? 경건해 보이세요? 새벽 기도 어떻게 가세요? 알잖아요, 벌써. 샤마지 목요일째 하세요? 우리 기도 보면 어떤 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식기도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급하면? 기도를 하는 건 아는데 머리는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내가 4살 때 우리 집은 아직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님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면 음식이 많아요. 음식이 많으니까 제사 때 이제 먹을 게 많은데 자기 좋아하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해요. 경쟁자가 있는 거죠. 음식이 딱 나왔으니까 얘가 들어오자마자 막 뛰어오더니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큰형님이 아직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니세요. 큰아빠죠. 큰아빠가 보니까 애가 4살 이렇게 하니까 야, 너 기도했니? 그러니까 네. 무슨 기도를 했니? 야, 아멘도 안 되겠다. 아멘도. 이거 그러잖아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아빠, 저는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몇 개를 단축키로 해놔요. 그래서 제 식기도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를 딱 누르면 다 들어요. 오, 그래? 예. 오늘 사했어요. 막 묻는 거야. 끝나고 놀랍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아들인데 물었어요. 너 진짜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아빠 뻥이야. 그러고 갔어요.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와, 이거를 또 돌릴 수 있는, 그죠?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쪼다같이 거기 갖고 죄송해요, 실제는 저는 기도도 못했고 바보같이. 왜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양해를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양해했잖아요. 벌써 급했구나. 응? 하나님 벼락을 때렸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를 정거망동하게? 이게 통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대화가 뭐예요? 어떤 신이 자기 피조물과 대화를 해요. 니네는 오체투지해야 받아주니? 니네는 삼보일배야 그 정성을 통해 받아주니? 니네는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받아주니? 우리 하나님은 해도 받아줘.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대우하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예수가 죽어요. 말이 돼요? 이런 종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죽여야죠. 나를 징계해야죠. 그런데 예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줘? 팅! 십자가 뽑아갖고 딱 머리를 머리통에 확 던져갖고 팍 꽂힌 다음에 새끼 대가리 박아! 어디 까불고 있어. 믿어요. 오케이. 십자가 다시 탁. 아버지 그잖아요. 열 안 받으세요? 아니 100% 잘못했고 100% 저놈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가만히 입이라고 쳐 다물지. 그 앞까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가 저의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집니다. 나를 봐서 죄를 용서하십시오. 기독교예요. 위대하죠?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 읽어도 살아가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하면서 살아가요. 왜요? 벌써 그 짓을 한 분이 앞에 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랑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위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들어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유익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많이 받았다가 기도의 유익이 아니죠.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방 종교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장 큰 부자일까요? 예수 안 믿는 자가 가장 큰 부자일까요? 만수로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예? 아니 구단을 사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받는 걸로 따진다면 그게 다라면 그게 기도의 모든 거라면 그게 얼마나 조잡하고 작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에 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수로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해가 되세요? 거기 석유 터지는 그걸로 지가 팠나? 지가 석유를 만들었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쳐나온 것 같고 처먹고 살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걸 만드시는 분인데 그게 뭘 받은 게 대단하겠어요? 그분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아니죠. 기독교의 기도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죠? 대화한다는 건 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별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분별이 안 생겨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동서남북이 있어야 돼요. 동서남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동서남북이 나와요.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야 어디로 가 있고 어디로 안 가고 어떻게 갈게 좌우가 나오는 거예요. 좌우가.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 그러고 하나님을 쫓아간 걸 뭐래요?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때문에 삶의 기준과 그 기준이 깊어지면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도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에 익숙하고 변명에 익숙해요. 자기가 한 건 다 옳아 보여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두 여인이 인생은 이제 살면서 지혜로운 현자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제 좀 자문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여인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뉘우치며 살고 있대요. 근데 다른 이제 한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그냥 큰 죄 진 것도 없고 남편도 내가 잘해줄 것 같고 다른 것도 그렇게 나쁘게 한 것 같지 않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뭐죠? 제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 이 주변을 돌아서 그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큰 돌 하나를 좀 들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 옆에, 저는 그렇게 큰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신은 돌아다니면서 작은 돌 한 20-30개를 주우세요. 그랬어요. 그 이제 가서 이렇게 주운 거죠. 장원동이가 앞에 팍 이렇게 저 돌아가면 죽겠죠? 이 여자는 가서 큰 돌을 끙끙거리고 주워왔어요. 그리고 딱 온 다음에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돌을 갖다 놓으세요. 원위치로. 그랬더니 이 여자는 네? 하고 다시 끙끙 앓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제가 막 주워서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 현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당신의 인생입니다. 큰 죄를 진 자는 그게 분명해서 뉘우쳐 살지만 당신이 그 수많은 작은 죄를 지은 그걸 작다 여겨서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큰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죄를 져서 어디서 뉘우치고 어떻게 반성할 줄 아는데 당신은 뭘 반성해야 될지도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 인생입니다. 잘 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상처 준지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떳떳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만큼은 자랐을 때에는 내가 잘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자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왔기 때문이고, 이 나라에 와서도 이 나라의 우리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란 것도 누군가 나에게 전도해줬고, 누군가 내가 시쪽에 있을 때 가르쳐줬고, 누가 한마디 날 위로해줬고, 나의 스승이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알겠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 김남기란 이 사람이 살아온 거지. 김남국 목사가 훌륭하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다 극복해 왔다? 그런 건 없지요. 지금도 멀리 어느 지방에서 어떤 분들의 전류에 기도해 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죠.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실수를 감아줬고 나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 줬지 내 말이 항상 아름답고 덕스럽고 훌륭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아닌 걸 분명히 알아요. 설교 때도 욕하는데요, 뭐.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이 그가 혼자 잘났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에게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난 죄인이야 이렇게 쪼다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아니에요. 나는 잘못하니까 어떤 잘못된 말도 하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싸움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자기 성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가 깊어지면 목사님, 나 뭐라고 기도하죠? 왜? 옛날에는 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주는 걸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주세요 하기가 민망하대요. 받은 건 많은데 자기는 베푼 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좀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은혜가 돼요.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어디서부터 내가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럴 텐데 끄덕끄덕하는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자꾸 보이는 거죠. 감사하게 되죠. 감사한 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걸 알게 될 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초청한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죄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 편하게 살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회피해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어떤 짓을 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부닥치거나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부닥칠 때 그때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무서운 우리의 죄를 짓게 된 사건은 내가 가장 정당하고 상대가 가장 죄가 분명할 때 우리가 뭐가 나오면 자기께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든 자들이에요. 100% 현장에서 죄를 지은 여인, 100% 모세의 율법에 잘못한 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정죄할 수 있다고 100% 돌을 들어버렸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이 그래요. 그럼 나쁜 죄도 돌 다 내려?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연예인들 같이 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연예인 이 세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양보하면 자기만 손해를 본대요. 이쪽은 막 거칠고 힘들어서 쪼다가 된대요. 그냥 나는 안 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화를 내지 말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해라. 이 말 아시겠어요? 분노하고 화내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걸 거절하겠습니다. 신사답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해라. 쉽지 않죠? 쉽지 않음을 알아요. 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혼낼 때 어떻게 혼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혼낼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최소 일주일 이상 기도해요. 일주일 이상.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김남근 목사님 교회는 김남근 목사님 그럼 죽을 거야. 피도 눈물도 없을 거야, 아마. 저렇게 설교하니, 이 새끼가 하고 다 죽여버릴 것 같아.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얼마나? 예? 한번 어떤 다른 교회 성도가 나한테 상담을 하고 했어요. 내려가다가, 그때 이제 복도에서, 우리 교회 복도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3명이서 이게 목사님한테 상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제가 바쁘고 힘든 거 아니까 웬만하면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쓱 지나가면서 자기와 같이 다른 교회 성도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상담하세요. 김남 목사님 설교 때가 좀 달라요. 진짜 부드럽게 상담해줘요. 따뜻해요. 가세요 빨리. 그리고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셋이서 죄모니.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특히 우리 아들들은 폭군 밑에 자란 줄 알고 있어요. 폭군 밑에. 내가 자식에게 못한 거, 밑에서 지랄 못한 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야지 내가 이 분이 풀릴 것 같아서. 빠진 거 보세요. 여기까지 다 빠질까 봐. 어떠한 충고도 감정과 분노는 통하지 않는 것을 초등학교 때 저는 배웠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화를 내는데 내 초등학생 눈으로 선생님의 말은 맞는데 제 감정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틀린 건 맞는데 내가 약자였어.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냐 분노냐. 일주일 동안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감정과 분노를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옳다는 걸로 막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우리 성도에게 충고하는 것은 이 사람을 옳게 바꾸기 위해서지 내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단호하고 분명한 것과 분노와 감정은 달라. 왜? 분노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마저도 그랬어요. 오늘. 나발의 이
스트레스가 가버린 거 아니에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사울의 그 죽음에도 옷자를 뱉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다윗마저도 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칼을 뽑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왜 다윗이 이 분노에 휩싸였을까요? 너무나 자기가 분명했고 너무나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다윗이 쌓였던 게 있었거든요. 그 쌓임이 다윗의 눈을 가려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너무 옳고 너무 틀려버리면 눈을 가려버려요. 분노란, 사람이 분노를 가지면 시야가 좁아져요. 모든 시야가 좁아져요. 왜 하나님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시야가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청년 때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내 후배 교사가 교회 근처에서 오는데 담배를 피면서 오는 거예요. 딱 눈에 본 순간 저기 씨가 미쳤나? 교사가, 초등학교를 가진 교사가 담배를 피우면 애들한테 영향력이잖아요. 너는 이 새끼야 죽었다고. 절대 무서운 수업이거든요. 그때는요. 걸리면 죽이거든요.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김남구 스톱 그래요. 남구가 내가 쟤를 인생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쟤의 가장 지금 안 좋은 순간을 딱 잘라서 걔를 평가한다면 그 평가가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러죠. 그렇지. 너는 그의 인생을 다 모르지? 내가 그걸 끌어가는 것도 너는 모르지. 넌 본 게 다지. 넌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그걸로 판단하지 마. 나는 쟤를 만들어 갈 거야. 알면 기도해. 그래서 제가 놔두고 돌아서서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의 시야거든요. 분노를 하면 그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어떻게 그 자체를 몰라요. 다윗이 분노했어요. 나발이 모욕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 그거에 대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분노예요. 또한 분노를 하면 자신의 방법을 정당화시켜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방법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칼을 뽑았거든요. 이거는 죽이는 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마저도. 왜냐하면 너무 정당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 자기의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의 갖고 있는 특징은 방법이 틀어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한 것은 정당하게 말해야 돼요. 정의는 정의롭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한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나는 신사다움을 지켜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꼭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저런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나한테만 얘기해요. 성질나요. 그럼 나한테 얘기하면 그냥 끝나면 나를 높여야 돼요. 그죠? 근데 맨날 이래요. 은밀함 중에 보셔요, 맨날. 좀 밝은 데서 봤으면 좋겠는데 당하는 거는 밝은데 위로는 은밀한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냐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돼 하고 방법이 틀어져요. 분노를 하면 세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비인격적이 돼요. 비인격이라는 앞에 있는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사연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딱 정당화시켜서 죄인 취급하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무서움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분노에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막 분노로 치닫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막았는데 그가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뭘 봤냐면 나발의 무례함은 여전한데, 여러분 오늘 나발 보세요. 여전히 무례하지 않아요? 나발은 놔두세요. 맨날 나발 놔두게 보세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얘는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다윗에게, 자기를 보호한 다윗에게는 베풀지 않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나발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 막았어요. 나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지 않습니까예요. 당신은 다윗 아닙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 손에 똑같이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앞에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렇게 말을 해요. 봐요. 아비가일한테. 자,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어요. 또 내 지혜를, 이 지혜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아비가일의 판단력. 내가 잃어버린 판단력. 그걸 너가 그 식별력, 그것이 있는 것. 그리고 칭찬하며 축복을 구한 거예요.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복이 있을지로다. 이거 지적해 드릴게요. 이 복, 그럼 우리는 맨날 복하면 또 뭐 받는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너의 판단력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그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지혜로운 판단력이 그게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좀 이따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한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나발 죽고 나서 다윗에게 홀딱 가버리죠. 뭐야, 이거 복이야, 이거 치사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끌고 온 줄 아세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발 같은 자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가 그 안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다윗만 힘들었겠어요? 아비가일은 힘들지 않겠어요? 이건 결혼을 해봐야 돼요. 결혼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조폭 우두머리를 만나야 돼요. 이 말이 와요. 이 말이 진짜 가슴이 찔릴 거예요. 찔릴 거예요.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아비가일이 한 번만 했을까요? 모든 나발의 이 문제를 아비가일이 다 기도하며 때우며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상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다윗의 분노를 막을 만큼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연예계 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나발 죽고 나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분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판단력이 있는 여인이라면.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해요. 여기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한다. 허락한다는 말이 그냥 이제 알았어, 안 죽일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청을 허락한다, 이 말은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들어 올렸다, 이거예요. 얼굴을 들어 올렸다는 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씻어준 거예요. 얼굴을 들여준 건,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얼굴을 숙이잖아요. 얼굴을 들여준 거예요. 아비가일에. 왜요? 당시의 아내는 남편에게 귀속돼 있어요. 나발의 수치는 아비가일의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나발 때문에 수치스럽게 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치스럽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지 않을 걸 내가 너의 고개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게 이제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그 하나의 축복을 받으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세요. 37절 보세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를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느니라. 자, 낙담하다. 그의 마음이 그의 내부에서 죽었다. 마음이 죽었다가 낙담이에요. 여러분, 낙담했다는 건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이 나발의 죽음을 보고 3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보세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 경멸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기 모욕을 갚아주다, 이 경멸을 갚아주더라니, 갚아주더란 말은 그가 소송을 변론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처럼 스스로 검사가 돼서 다윗 편에 서서 소송을 변론해서 나발이 악함을 하나님이 증명했다는 뜻이에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또 10강에서 사울을 만나는데 사울을 대하는 게 바뀌어버려요. 이 사건이 다윗의 신앙을 키웠어요. 그전에는 다윗은 옷자락을 뱄어요. 그러나 다음에는 베지도 않아요. 사울의 신앙을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다윗으로 바뀌어버려요. 얼마큼 다른 다윗이냐?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오늘 이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랄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의 시야를 바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아직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은 마음속에요, 아직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만 이 속에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왜 나만?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뺐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보여줄게요. 사무엘상 24장 11, 12절. 자, 사울의 옷자락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니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니와 내 스스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앙금이 남았다. 우리 그 전에 싸우다가, 그래 목사님, 기름 부은 종이니까 내가 참지만 하나님은 참지 않을 거예요 하고 갔어요. 뭔지 아시겠죠? 신앙은 있어서 대들지는 못하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앙금이 남은 거예요. 나중에 보세,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앙금이 남았어요. 앙금이. 자, 25장 1절. 그 앙금이 남은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또 확 났다면서요. 왜 나는 내 것만 뺏어가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25장 10절 보세요. 10절 13절.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완전히 하나시켰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예?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이게 뭐예요? 주인에게 배반자예요. 사울이 왕이고 모독해버렸어요. 그렇죠? 내가 어찌 내 떡을 주랴 하면서 다윗은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돌아가는데 옷자락은 뱉는데 뭐예요? 변명하잖아요. 말한다는 건 뭐예요? 말한다는 건 속이 안 풀렸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어요? 이걸 깨닫는 축복이 있을까? 내가 기도해 줄까요? 그죠? 나는 이거 볼 때 너무 다가와요. 억울한 일 당하면 다 까발리고, 내가 얼마나 증명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 죽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제일 신뢰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나발까지 와서 지랄이에요. 이런 진짜 나발이에요. 미련한 놈. 얼마나 하면 이게 그 별칭일까요? 이놈까지예요. 이놈까지. 이런 것까지 나를 모독해? 이렇게 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비갈이 막았어요. 너의 그 판단력,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안 불렀지? 하고 돌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은 있겠지만 여전히 아비갈은 살아있고 다윗을 모독하고 사울도 살아있고 사무엘은 죽었어요. 이 똑같은 상황에 다윗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발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네 편에 서서 소송한다. 나는 살아있어. 난 너를 위해 일해. 다시 뭘 배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아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뭘 배웠냐면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나만 연단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며 끌어가시는 나의 억울함을 듣는 하나님이셨구나. 이해가 돼요, 이 말이에요? (2월 달에)
제가 마커스에서 장소 때문에 기도한다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번 간증했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11월 달에 나고 두 번째 났어요. 뒷차가 뻥 받친 거예요. 저 갈라지는데. 그때 진짜 화가 났어요. 왜? 신호등에 서 있다가 파란불이 탁 바뀌었어요. 그리고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뒤따라가야죠. 그죠? 파란불인데? 그죠? 가다가 갈림길에서 얘가 그냥 섰어요. 어디로 갈지 서서 생각을 해요. 이런 운전사가 어디 있어요? 비상도 안 켜고. 우리 놀랬죠? 섰어요. 그랬더니 가요. 에이씨 한데 뒷차가 빵 우리를 박은 거예요. 이 차는 파란불이니까 달려와서. 우리 뭘 잘못했어요? 쓰니까 섰고 가니까 가려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 교통사고 두 번째인데 나 지금 여기서 절이 그러니요? 아직도 이게 절여요. 오늘 비가 더 절여요. 두 번 당해서 아직도 안 났어요. 빵 받는 순간에 하나님, 나 아프면 안 되잖아요. 입원 못 하잖아요. 저 입원 마커스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 진짜 하고 딱 봤더니 여기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서창근 목사가 운전했어요. 그 뒤에 우리 막내 아들이 탔어요. 서창근 목사 아들이 탔어요. 이영 집사가 탔어요. 오늘 광고할 이영 집사. 그 사람도 당황했어요. 교통사고가 5명이 나와. 아반떼에서 5명이. 황당하죠, 그죠? 한 명을 쥐었더니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3명을 쥐었더니 애가 2명 더 앉아있대. 또 우리 아들 4월 16일 군대 가야 되는데 얘까지 병원 가야 되고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럼 허리가 아파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놀라운 게 나왔어요. 맨 밑에 꼬리뼈가 얘가 없대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옛날부터 잇몸 일으키를 못했어. 이런 애는 잇몸 일으키를 10개도 못한대요. 하면 허리가 나간대요. 나는 그렇게 됐죠. 애가 약해서 그래. 무식하면 별짓을 다 하죠. 그리고 와서 그래? 하다 보니까 애가 그러면서 찢다 보니까 얘가 골반도 아팠대요. 허리 때문에 아팠나?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얘가 5cm가 약간 이렇게 걷는 게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걷는 게 이것 때문에 문제인가? 그래서 다 찍었어요. MRI를. 근데 발목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4월 16일 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오늘 재검받았는데 보충력으로 빠졌어요. 오늘 빠졌어요. 오늘 4월 16일 며칠 안 남았어요. 그거 논산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아들 같은 이런 애들만 모아서 4주 기초체력 한 다음에 그리고 집에서 출퇴근한대요. 교통사고 난 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이 손이 저는 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 평생 손이 저러도 저는 감사할 겁니다. 그랬어요. 내 아들인데 그까지 손 저린 거 뭐 머리 빠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까지 거 그지 않겠어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편히 간다면, 주님이 바보 같은 거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가서 훈련 받으면 얘 지금 바보 돼, 디스크 파일 돼. 난 몰라요. 애가 원래 약해서 그래요. 안 되겠다. 꽝. 안 되겠다. 꽝. 왜 그래요, 하나님? 이 점 있으면 알아. 왜요? MRI 딱 찍어 알았죠? 감사합니다. 저러도 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에요. 부모 마음은 그래요. 손이 저러도, 내가 병신이 돼도 내 아들이 건전하면 그걸 기쁨으로 여긴 게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부모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내가 일하니까 세상의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요. 내가 널 나중에 세웠을 때 어디선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당당한. 작은 분노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작은 걸로 준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한 게 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해주세가 아니라 해줬다고요. 예수도 줬다고요. 예수님도 줬다고요.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야 나를 만들기 때문에 다윗을 놔두는 거예요. 이래야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니까, 사울처럼 되지 않으니까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 통해 하나님 막았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다윗, 네가 칼을 꽂아도 나는 너의 경멸을 알아. 나는 알아. 나는 내 아들들의 아픔도 알아. 때가 되면 내가 일하고 징계. 내가 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분노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그 싸움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윗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닮아가면 되겠구나, 나에게 맡겨진 것에 내가 하나님 사람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분이 아니라 내가 몰랐을 뿐이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능력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파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달려가고 이 세상 속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